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법정 안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재판을 이끄는 판사가 있고, 죄를 밝혀내는 검사가 있고, 또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무나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공부해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손에 쥐어야만 비로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 안에 자격증 없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증인석입니다. 증인석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학위를 묻지 않습니다. 법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묻지도 않고 사건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도 묻지 않습니다. 증인에게 묻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보았습니까? 보았으면 증인입니다. 하지만 못 보았으면 아무리 박사라고 할지라도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판사석이 아닙니다. 검사석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을 판결하고 세상을 기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석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말할 줄도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또 혹시 누군가 내게 어려운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내 삶도 완벽한 게 아닌데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증인의 자리를 특별한 사람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성경을 아주 많이 아는 사람, 어디서든 자신 있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대낮에 혼자 물을 길러 나올 만큼 사람의 눈을 피하던 여자입니다. 이력서를 쓰라고 하면 한 줄도 못 쓸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의 온 동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피하던 여인이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던 사람이 오히려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시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인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증인은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육신도 목말랐기 때문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나왔지만 사실 그녀의 인생 전체가 목말라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고 관계 속에서 안정과 사랑을 얻으려고 했지만 무너졌고 또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야 할 만큼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외로움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달라. 처음에 여인은 예수님이 그저 낯선 유대인 남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질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나의 숨기고 싶은 과거와 아픔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 여인의 과거를 알며 수군대고 손가락질했겠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인을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인의 가슴 깊은 곳에 진짜 목마름을 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여인은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내 아픔과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내 상한 심령을 품어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여인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홀로 우물가를 찾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라.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여인이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시작입니다. 증인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전하려면 무언가를 더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없다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에게도 인생을 바꾼 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어린 헬렌에게 설리반 선생님은 손바닥에 이렇게 글씨를 써주면서 끊임없이 사물의 이름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써준 글씨는 그저 의미 없는 낙서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을 펌프가로 데려가서 한 손에 차가운 물을 흘려보내고 다른 한 손에는 워러라고 물이라고 글씨를 적어주었습니다. 이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쏟아지는 순간 헬렌의 마음속에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것이 물이구나. 그 순간부터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헬렌이 물의 화학식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물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을 온몸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전에도 손가락 위에는 물이라는 글씨가 여러 번 쓰였지만 그것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손동작에 불과했고 실제로 흐르는 물과 그 이름이 연결되는 순간 비로소 그것은 살아있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날 우물가에서 비로소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녀에게 메시아는 더 이상 언젠가 오실 분이 아니라 내가 알고 계시는 분, 내게 말씀하신 분, 내가 직접 만난 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식과 만남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십자가와 부활도 다시 오실 왕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재주가 없거나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오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오늘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십자가도 잘 몰랐고 부활도 몰랐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이분을 만났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증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뛰어가서 외친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놀랐습니다.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기 폭로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말하는 내가 행한 모든 일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고, 누군가 꺼내면 아픈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가능하다면 평생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제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과거가 갑자기 아름다워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과거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 과거를 바라보는 여인의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지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만나기 전에는 내 상처가 나를 설명합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일으키셨다. 나는 버림받은 아픔이 있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는 많이 넘어졌지만 주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같은 과거인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내 상처의 기록이 주님을 만난 만남의 기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려고 할 때 자꾸 자신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좋은 의사를 소개할 때에 건강한 사람이 저 의사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래요.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아팠던 사람이 나도 아팠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은 자신이 먼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더 이상 흔들리지도 넘어지지도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흔들리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붙들어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증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찬송가 작가 존 뉴턴이 그런 증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그의 과거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았던 악독한 노예선 선장이었고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의 종노릇을 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평생 감추고 싶고 사람들 앞에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평생 고백하며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였습니다. 존 뉴턴은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고 완벽해졌는지를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비참했던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행하셨는지를 평생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뉴턴은 죽기 전에 자신의 묘비에 새길 글을 직접 썼었는데요. 한때 신앙도 없고 방탕하여 아프리카에서 노예 종노릇을 하던 자였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용서받아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보통 묘비에는 좋은 글을 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돌에 새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부끄러움이 없으면 은혜의 크기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이야기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증인은 완벽한 나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증인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을지라도 그런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담대히 말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완전한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증인은 사람을 자기에게 데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외친 말을 다시 보십시오. 그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온갖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어라 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던진 말은 단순했습니다. 와서 보라, 직접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증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증인은 사람을 자신에게 데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졌으니 나를 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와서 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동네로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조금까지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한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준 것도 아닙니다.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가르쳐 준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내가 믿게 만들 수 없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 힘으로 마음을 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으며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보라,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장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우리의 삶과 말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단순히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인의 짧은 증언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했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갔던 한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의 말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여인에게 상처가 됐을까요? 내 말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말을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창피를 무릅쓰고 뛰어다녔는데 이제 와서 내 말 때문이 아니라고?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여인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증언 때문에 움직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다. 우리도 직접 만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마리아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는 저 여자 말 때문에 믿어 라고 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증언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 여인에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흔들리면 그들의 믿음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붙들려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곁에 없어도 그들의 믿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증인의 성공은 자기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증인의 목적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간증이 대단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사람을 많이 전도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께 왔다가 결국에는 나를 지나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증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처음엔 친구의 간증을 듣고 궁금해서 와봤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말 때문에 왔는데 이제는 나도 그분을 압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증인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부모의 믿음으로만 교회에 다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엄마가 믿으니까 우리 아빠가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라는 믿음에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 엄마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의 말을 듣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나 언젠가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손을 잡고 교회에 데려왔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증인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증인은 사람을 자기 곁에 붙잡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모두 증인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법적의 증인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증인석에 앉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건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증인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물러납니다.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에게는 자랑할 만한 과거도 없었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모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외면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단순하게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리킨 예수님을 그 사람이 직접 만난 어느 날, 이제는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증인의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석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며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속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증인석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가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며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전도한 사람이 마침내 자신도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하게 되는, 그렇게 한 사람의 증언이 또 다른 사람의 증언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너는 나를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먼저 묻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는 오늘도 나를 만나고 있느냐? 증인은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거나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게 원하시는 결단은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이렇게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